제가 이렇게 한번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제가 물었는데 아멘 대답하셨는데 실은 이 질문은 내용이 없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덮어놓고 아멘 그러면 이거 물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크게 대답해야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른 사람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접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쩌라는 거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믿는 게 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전제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 고백과 권면은 실은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고백한 것이고 세례받을 때 이미 확인받은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 또 배웠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나의 영생을 위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씀드릴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질문과 권면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내용이 우리들 속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 고백이,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구원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헛된 인생, 멸망받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분명하게 각인되어서 감격하시고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계된 믿음만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관계된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과 관계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한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영접한 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세상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삽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주인 교체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까지만 전도를 하고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삶과 관계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 교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삶의 태도이고요,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주인 되심이 분명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데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이 분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주인이 시답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신앙 그러는데요, 시간과 물질과 생명 관련된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청지기 삶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주신 주인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인께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위탁해 주셨기에 나는 주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이고 청지기 삶입니다. 그러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청지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청지기 신앙과 청지기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주인 노릇을 하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청지기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신앙적인 삶의 태도의 용어들인데 다 주인이심을 주인이 계심을 전제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기며 삽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청지기 삶을 사는 사람은 나누면서 삽니다.
그럼 이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섬기며 살면 다툼과 분열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누며 살면 많은 사람들과 사랑으로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영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부흥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삶과 관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나라에 나의 복과 나의 뜻을 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뭉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희들끼리 울타리 높이 쳐놓고 그 안에서 희희낙낙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고귀한 것이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세상도 많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세상이 아름다워지 않고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그것은 삶과 관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삶과 관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 구원과 관계된 믿음을 한쪽에 감격적으로 장착하시고 또 한쪽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과 관계된 믿음을 장착하실 때 교회도 부흥하고 세상도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으셔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름다운 향기 날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앙과 삶과 관계된 믿음이다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 능력,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가운데 모세와 관계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이력이 성경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과 느보산에서 죽었던 일, 120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 인생 전체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은 모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 위험천만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생활, 또 미디안 광야의 40년, 또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40년의 고단했던 지도자의 생활, 또 마지막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때의 그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 부모님들로부터 너 어렸을 때 이랬는데 구원받은 거야. 바로의 공주로부터 아이를 받아 젖먹이면서 가르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러한 출생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1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사명 여기까지다 딱 선을 그으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 여기까지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찾을 수 없듯이 깊은 산속에 가서 그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모세의 믿음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서 26절 한꺼번에 붙여 읽어야 될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거기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낙,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오늘날로 용어로 바꾸면요, 권력, 명예, 쾌락, 재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재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쫓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들도 또한 사람들도 때로는 짓밟으면서까지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는데 거절하고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끝에 26절 맨 끝에 나와 있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고 고난과 수모를 더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러죠. 상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상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그런 모든 재물들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훨씬 크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더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고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보내셔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런 데서 모든 것 내가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인데 그것 얻으러 온 것 아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러 왔다. 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귀한 것들에부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더 즐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당당했던 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거기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또 한 왕은 누군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신적 존재였습니다. 웬만한 나라들 다 말 한마디도 멸망시킬 수 있고, 인생 한 명 생명 끝장내는 일은 일도 아닌, 그렇게 생명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의 황제, 신이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의 노예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 하면 뭐가지 잘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근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의 권세와 능력보다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왕관을 쓰고 권좌에 위엄 있게 앉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멋졌습니다. 일개의 하나의 노인이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의 그 노인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휘젓고 있는 그 패권 국가의 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놓으십시오,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요. 나갈 때 애굽의 막 백성들로부터 금은보화 다 걷어가지고 출발 그러면서 멋지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고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의 바로 왕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여라. 가족별로 모이고 가족들이 부족하면 이웃들과 함께 몇 가정씩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딱 바라라. 그럼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자를 보낼 때 그 사자로 하여금 그 피 바른 그 문을 뛰어넘게, 그 가정들을 뛰어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물론 어떤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믿지 않아서 피를 안 바른 가정도 있고요. 애굽의 가정 중에서는 야, 너는 왜 바르냐, 멋있다, 그래서 그걸 바른 가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보호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바르게 했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패권국가 이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죽음의 사자가 날뛰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차분할 수 있었고요, 기다릴 수 있었고요, 또 이 일 이후에 있어야 될 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엄청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고장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자신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두운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사명 감당으로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바뀌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삶을 바뀌어가려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몰려 들어오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뒤로 물러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비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 주저앉아 웅덩이에 빠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비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비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10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늘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해 나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비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인, 그러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머릿속에서 막 와서 그것이 가슴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귀한 존재들 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믿음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바뀌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